다 같이 조용히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짧은 예배 시간 속에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시작해야 할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사실은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되어지진 않죠. 내가 억지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 12제자 이름이 나오죠. 오늘 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싹 다 뭐하냐면요, 아 좋은 말씀 받았구나, 이제 우리 일하자가 아니라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전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맞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속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적인 기도란 말은요, 거창하게 무슨 거룩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시작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하자고요.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셨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잊지 않게 하겠다, 상급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번 주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로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전도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 그 기도해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정말 상급 주실까? 내가 하는 기도가 맞나? 나 지금 이거 기도할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돈 문제가 있고 지금 사람 문제가 있는데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무슨 말씀 붙잡고 기도하나? 라고 하실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을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그 제목을 알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요. 대부분 복음적인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내 걱정과 불안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대부분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된 기도 제목, 내 깊이 숨겨진 흑암운동 공허에서 시작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그 강단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짜 성공하시면요, 내 기도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당연히 나의 시작이 달라지고 당연히 나의 집중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다 있으니까요.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통해 모든 답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안 되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100% 기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 왠지 모르게 지금 내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기도들이 시작이 되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내가 하는 기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는가를 잘 보시면요, 내 기도의 색깔이 나옵니다. 정말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사단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그걸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된다 안 된다에 묻기도록요. 되면 복음이고 안 되면 복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는 기도하라입니다. 믿고 기도하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되어져야 믿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이용하는 쪽으로 자꾸 머리를 돌리게 합니다. 아,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들으면 내 사업이 잘 될 거야.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붙잡고 있으면 성공한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내 말을 내가 성취하겠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신다지,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 내 인생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잘 풀리고 안 풀리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면요, 당연히 기도가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또 내 문제를 갖고 기도를 시작하고 또 내가 안 풀리는 반복되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하시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기대가 없어요. 똑같을 테니까. 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맞는 말인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단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까 처음 읽었던 것처럼 진짜 복음적인 기도가 회복되지 않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복음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기도를 하도록, 아무 쓸데없는 기도를 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정말로 믿음을 주셔서 오직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겐 창세기 1장 2절이 다 있습니다. 흑암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안 풀리는 이유 흑암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다 아는데 솔직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노예, 포로, 속국의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체질이요. 기도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체질이 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물론 기도가 맞습니다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떠오르는 기도를 나오셔야 돼요. 말씀이 떠오르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이번 주 말씀이 이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적인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는 복음적입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안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응답 안 받은 것 같죠? 내 기도가 복음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겠습니까? 먼저 아셔야 될 게요. 복음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과거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이유가 깨달아집니다. 과거의 상처, 원망,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일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말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복음적인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나오죠. 동정녀 마리아요. 마리아에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처녀인데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마리아가 복음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던 것이 죄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중요한 도구가 됐다라고 고백했고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우리 보셨던 나병 환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도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고쳐주세요입니다. 그냥 고쳐주세요.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급하지 않아서 원하시면 고쳐주세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과거에 나병, 문둥병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내게 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이 이유가 해결이 돼야 내가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아도 잘 살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문둥병에서 낫는 게 치유가 아니라고요. 나은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겁니까? 능력이 없는데요. 우리는 지금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나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 다음엔 여러분이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복음적인 기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은 그래서요. 진짜 복음 깨닫도록 정말로 복음적 기도가 시작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요.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남습니까? 지금 우리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결되시면 그 다음 뭐 놓고 기도하실 겁니까? 정말로 우리가요. 나의 기도 제목을 점검을 안 합니다. 문제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두 번째가요. 복음적 기도가 시작이 되면 오늘 일어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십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사람하고 다투기도 하고 전화도 오고 많은 사람 만나셨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다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그게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아궁이에 던지들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라고 했죠. 전도자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100% 책임집니다. 그것이 복음적 기도의 시작입니다.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오거들랑 누가복음 12장 25절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한다고 한자나 키가 커지지 않는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더하십니까? 염려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 그리고 기도 안에 있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 같으면 노력하시면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경제 한 번에 해결됩니까? 여러분의 미래 문제.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 뜻대로 100%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적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부딪히게 됩니다. 미래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보이고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요. 내 영적 상태가 달라져 있으면 미래가 걱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걱정 안 됩니다. 오늘 나를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진다면요. 왜 미래를 두고 걱정하며 기도합니까? 오히려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도 역사하실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요셉은요. 죽기 전까지 메시지했던 사람입니다. 미래를요. 얼마나 확실히 믿었든지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분명히 출애굽을 할 텐데 400년 후의 일이죠. 그때 내 뼈를 갖고 고양이의 뼈를 묻으라고 지시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알아듣느냐? 그냥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그냥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부탁했구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성경을 100%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요셉이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나중에 내 뼈를 갖고 가라. 왜 했냐면요. 나중에 그 뼈를 갖고 나가는 출애굽이 너희들 인생의 시작이라고요.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은 과정이라고요. 과정. 그건 지나가야 돼요. 잊지 말라고요.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이 올 거지만 진짜 시작은 뭐냐? 내 뼈를 들고 출애굽하는 그날이 시작이다. 미래에 대한 시작. 여러분의 미래의 시작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 힘든 노예 생활, 광야 같은 생활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표. 그게 여러분의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작은 언제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나갈 때가 시작입니다.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메시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의 흥함에서 빠져나가는 그 시간표를 시작으로 삼고 분명히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미래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만 딱 붙잡고 있으시면 돼요. 매일 아침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노예가는 내 인생의 모든 노예 생활은요 전부 과정.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적인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적인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권세기도, 누림기도입니다. 권세기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권세기도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제자로 삼아. 여러분 제자가 누구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 또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정말 동역자.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만남을 두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정말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두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한 명 한 명 두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난다면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받게 해주시고 그러지 마세요. 권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그 사람을 사단이 정말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알아요. 그 사람을 싹 바꿔서 여러분을 화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하루를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와 같이 바뀌도록. 권세기도 두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장 복음화에 대한 기도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말, 이 말은 무슨 물을 끼얹는다 이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 육신의 부분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나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셔야 돼요. 내 말을 통해 정말로 언약과 복음적인 힘이 묻어나가야 됩니다. 누굴 만나도.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다 기도하고 끝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난 사람 내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컷 붙여주셨는데 내가 못 살린다. 맨날 두들겨봐고 싸운다. 소용이 없어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만남 이후에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살아나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요. 20절에 적혀 있듯이 가르쳐 지켜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가르쳐 지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 축복입니다. 교회에서만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기도하실 게 나의 만남을 위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세기도. 사단이 제일 건드는 게 이겁니다. 세 가지. 권세기도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은 물러가고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쉬워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진짜 결박되도록. 여러분들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게 만남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교회잖아요. 요 세 가지에 내가 날마다 응답받도록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누림기도입니다. 누림기도는 항상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러분 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나의 부분에 적용되도록.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사용하시면 돼요. 모든 나의 부분에. 모든 나의 감정, 사건, 문제.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럼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간단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시작을 말씀에서 시작하는 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가 아니라 이번 주 말씀 이렇게 나왔는데 저 사람이 저러는 이유가 뭘까?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 성령 충만은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답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답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만으로 답이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되기 시작하면 누리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요. 똑같은 일이 오는데 달라집니다. 야곱은 똑같이 집을 나갔는데 외삼촌 집에서는 힘들었고요. 애굽에 내려가서는 겁나게 잘 삽니다. 똑같은데 집을 나갔는데 바울은요 돌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누림이 안 될 때는요 그리스도 이런 거 모를 때는 사람을 돌로 패서 죽였거든요. 근데 돌로 죽이는 사람은 웬만한 사이코패스 아니면요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분이 가득하면 저걸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품겠어요.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적인 기도가 회복이 되니까요. 자기가 돌에 맞아요. 나중에. 돌에 맞는데 성경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는데요. 바울이 일어나서 내 이놈 새끼들을 다 죽인다면서 보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습니다. 그게 디모데거든요. 전에는 내가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복음 모를 때, 복음 못 누릴 때. 그런데 복음을 누리고 나니까요.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괜찮아요. 내가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 돌을 맞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요.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버릴 걸 발견하시면 돼요. 발견만 하십시오. 안 버려질 겁니다. 근데 절대 안 버려집니다. 내 성격, 내 체질 안 버려져요. 근데 버릴 게 무엇일까? 내가 복음이 되는데 그것만 발견되는데 하나님이요. 버리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없게 만듭니다. 내가 버려야 될 체질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근데 그게 나랑 상관없도록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더 은혜를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겁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일까? 생각만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가 기다릴 겁니다. 뭘 기다리시죠? 내가 버려야 될 게 뭐지? 생각만 하시고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담이 잘못한 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질문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질문을 했으면 아담이 죄 안 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문하고 말 묻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바꿀 것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뭡니까? 상태만 바꾸면 돼요. 말을 바꿔야지. 내가 말을 좋게 하고 내가 열심히 행위를 바꾸고 아닙니다. 상태만 바꾸는데 여러분의 행위가 달라져요. 내 영적 상태만 바꾸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만 바꾸는데 여러분이 집중하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주일 강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주일날 교회 아침에서 선포되는 주일 강단 말씀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복음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까지 다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복음적인 기도가 되어지면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제가 5가지를 적어놨죠.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고 나서 받았던 5가지 힘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인 힘입니다. 방언을 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었더니 방언이 됐다. 우리도 방언해야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니라 말에 능력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말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여러분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람을 만나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 힘입니다.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벌써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면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두 번째 힘이 생깁니다. 모든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너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나의 문이 됩니다. 내가 뭘 하겠다면 날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 상태가 바뀌면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경제든 교회든 전도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16절에 막 방언받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예전에 요엘 선지자가 주셨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엘이 언제 살았냐면요, 1000년 넘게 전에 살았던 사람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예전에 붙잡았던 말씀이 성취됩니다. 몇 년 전에 생각했던 말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내가 응답받았던 말씀 다 까먹었는데 나는 돌아보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성취하세요. 그게 체험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말씀 성취라고 합니다. 말씀 성취는 응답받았어요, 돈 생겼어요, 그게 아닙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것. 자, 네 번째가 제자가 일어나죠. 감추어졌던 사람, 감추어졌던 응답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안 보여요. 감추어졌던 응답, 무조건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와야 돼요.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감춰뒀구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나 못 가도록. 오히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가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드디어 내 현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고 결국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뜻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교회도 교회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인 되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으실 응답이고 복음적인 기도를 시작하기만 했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미래에 받으실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이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은요, 평생 기도 제목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의 내 문제와 사건을 놓고 기도하시니까요. 그런데 평생의 기도 제목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 속에 여러분이 반드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은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계속 받고 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인도받으면요,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는데 나에게만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게 내 인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면 인생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결론 두 번째가요, 정말로 여러분이
갱신해야 될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올라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갱신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5분을 기도하시든 1분을 기도하시든요. 정말로 나에게 버릴 것, 여러분이 정말로 기다려야 될 것,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보이는 그 밤이 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5가지 일들,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위치, 또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요. 과정입니다. 노예 생활이라니까요.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출발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로 말씀 붙잡고 내가 어느 현장에서 시작하든 어떤 상황에서 시작하든 제대로 복음으로 시작하도록, 내 동기, 내 야망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을 내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에 같이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먼저 말씀을 놓고 그리고 사람을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1, 2분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